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 바울의 어떤 회심 사건의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이 사울을 데려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킨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부족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내가 이전의 사울보다는 낫게 살고 있잖아 라는 생각을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번 해요. 매번 읽을 때마다. 사실 사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을 섬기는데 매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에게 정말 두려움과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고, 주 예수의 이름을 어쩌면 없애기 위해, 파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과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이 일에 전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잘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나 위대한 방식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역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만큼 위대한 사역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설교 때마다 바울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가 바울의 어떤 발자취를 밟으려고 노력합니다. 여전히 바울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과 그가 세상에 미친 많은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데리고 하셔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고 계셨는가, 아니 지금 현재도 얼마나 귀하게 쓰시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울을 볼 때요, 그 바울이 어떤 대단한 특별한 능력,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떤 슈퍼맨 같은 슈퍼 성인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 오늘 사랑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 모두가 어쩌면 주님의 사역에 사용되지 못할 만큼, 아니 주님의 사역에 합당하게 사용될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가 내어놓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궁금하고요,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에서 나를 사용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까? 저도 목사로서 매일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제가 목사로 내가 선택받았는데, 소명을 입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도구로 내가 사용되고 있나?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나? 내가 원하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의 사역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그 질문에 우리가 함께 답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요, 제가 짧게 먼저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장애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수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바울의 삶의 어떤 다양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상황은 우리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과거의 어떤 잘못에 얽매여 살면요, 회개라도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열심히로 신앙생활했던 그 몇십 년 전의 추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청년의 시절에 구원의 확신을 입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많은 것들,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했던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30년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또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이야기하죠. 내가 열심히 있었어. 내가 뜨거움이 있었어. 과거에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도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쭉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해서, 크리스천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죄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26장 10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비방하고 박해하고 헐뜯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 보시면요,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또 살인자였으나 예수님을 거역하는 박해자였으나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가 무엇입니까? 대장이에요. 대장.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적으로는 참 부러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누구보다도 사악했던 사람, 악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성경은요, 이 바울이 스데반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설교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돌려쳐 죽인 사람들이 옷을 그 청년 앞에 놓았을 때에 그 옷을 받아서 그냥 옷을 지키면서 그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말씀을 보면서 신기한 것은요, 이 사울이 사악했지만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의 능력에는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제 큰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큰 좋은 일들만 바라보잖아요. 하지만 예전의 과거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사용하셨지? 사울을 들어 쓰셨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죽이고요, 비방했던 그런 핍박자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사울은 변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전도할 때 어떤 친척들과 만나서 이 사람은 절대 변화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단정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대로지? 어떻게 제자리지? 아니 어떻게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받아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오래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성장이 없지? 한국에서 좀 큰 교회에 있었을 때에 권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 매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3년 동안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주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다 더 부족한 것을 찾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3년이 지나고요, 어느 순간 그 질문이, 그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저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매번 기도에 나오시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지금 하시는 일에서 우리의 삶에서 미래에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했던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씻겨내셨어요. 아주 맑게 하얗게 씻겨내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흔적, 예전에 어떤 티를 남겨놓고 내가 이 티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티를 보면서, 이 흔적을 보면서 너희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맑게 씻겨주셨습니다. 마치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순간에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그 시간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완전히 새롭게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너는 너희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를 이미 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보혈을 흘려주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원죄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이나 미래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장애물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내 허물을 용서하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살인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변화시키시고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이 있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의 사역 전체 기간 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의 생애 말년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을 부인하기 위해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위해도 수많은 예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셔서 오늘날, 아니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데려다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의 현재의 삶의 상황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며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름과 관련된 사람을 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된 많은 어떤 물건을, 많은 회당들을 다 부시기를 원했습니다.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원했어요.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울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모든 짐을 지고요, 우리를 데려가시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한 특징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치 못하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남보다 똑똑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믿음이 약하고요, 남보다 욕심이 많고요, 남보다 오만하고요, 남보다 교만하고요, 남보다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리로 데려가시고 바꿔야 할 것을 바꾸신 다음에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모세는요, 주께서 그를 사역에 부르셨을 때에 80세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나이예요. 다른 문제들도 있었죠.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쭉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뭐래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선택하셔서 너 출애굽시켜야 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했던 것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거부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약점과 불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0절 말씀 보시면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팔과 다리와 어떤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헐크처럼 그 쇠사슬을 끊습니다. 끊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요, 저 돌에 가서 자기 머리를 박고요, 자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데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묶어놓고 피하였지만 이 사람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거라사 사람의 그 군대 귀신들, 그 사람은요,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가까이 가기에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증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죠. 어떻게 해요? 그가 이제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대가볼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귀신이 떠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어떤 상황이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놀라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답답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가리고 올감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발가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엘 23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아오리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아시나니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그 재련의 과정 가운데 내가 깨끗하게 돼서 그 불순물이 다 씻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비결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언제요?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 어떤 개인적인 특성은요, 어떠한 장애물도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렇잖아요. 살인자고 비방자고 박해자고 잡아서 죽이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는 어떤 바울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쇼를 하고 있는구나. 제가 기독교로 회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끌어들여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함정을 파서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 바울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바울 옆에 안 갔을 겁니다. 괜히 갔다가 죽는 거 아니야? 잡혀나서 죽는 거 아니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혼자 갔습니까? 아니죠. 믿지 않으니까 누가 갔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갔으면 아마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겁니다. 아무도 크리스찬들이요, 바울 옆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이 전한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바나바가 전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이야기하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요, 잠깐 살펴보면요, 그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에 불리한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모세가 가졌던 어려움, 약점과 같죠. 편지는 잘 쓰는데, 서신은 잘 쓰는데 말이 어눌해. 좀 바보 같아. 몸이 이상해. 몸이 믿음직스럽지 않아. 연약해.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말씀 들어가서 바울은요, 주님께 사용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많은 개인적인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삶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보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죠. 우리가 건강하고요, 우리가 물질로 부유하고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전 둘이라고 생각해요. 있는 것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힘든 여정을 죽을 때까지 가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좀 효과 있게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아니야, 사용하실 수 없어라고 느끼는 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만 쓰실 거야, 나는 더 이상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약점을 취하셔서 어쨌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 탁월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힘이 돼요. 제가 지혜롭지 못하고 제가 약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아닐 수도 있어요. 몸은 아닐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 위대한 증거들이 성경에 많은 예가 있죠. 제가 어제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미 모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을 못했던 이 말더듬이가 있는 이 노인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팔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는 젊은 유대인 어린 소녀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많은 사람의 어떤 학살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알려진 젊고 어린 그 소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매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라는 거지를 사용하셔서 나사로를 통하여,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부자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많은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다니엘은 예수님의 제자, 나중에 제자가 되었던 바돌로메를 이야기합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라.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난조차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구나. 그냥 인간이구나. 이게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했구나. 어떤 사람들이요, 마가복음 3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이 사탄의 도구에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그 모든 이적들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이든, 여러분이 어떻게 왔던, 어디서 모여서 이 바실리아 한인교회에 모여있던,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시건, 어떤 믿음의 버릇이 있건, 여러분이 교육 수준이 어떻건, 여러분이 얼마만큼 건강하지 못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에 온갖 종류의 사람을 두고 계십니다. 저는 설교자로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거고요. 다 우리의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요, 그분을 찾는 사람,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문제들은요, 어떤 장애물도 될 수 없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신체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이 그에게 얼마나 더 큰 힘이 되었는지를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요. 내가 약하고 내가 욕먹고 내가 궁핍하고 내가 박해받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약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두 발로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두 다리로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고요, 누군가 부축하고요, 누군가 우리를 붙잡아줬을 때에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그분과 그분의 능력에 완전히 의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강자를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챔피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저보다 소리 더 큰데. 하나님은 믿음과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해서 위대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바빌론 왕에 맞설 힘을 주셨을 때에 단지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어쩌면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과 싸우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싸울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열등감과 싸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난 날의 후회와
싸우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볼 때에 내가 나의 일을 감당할 만큼 힘이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어떤 특별한 약점, 그것이 무엇이든 되든 간에 여러분이 그 약점들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나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약점 가운데도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강한 자들에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져가셔서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말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보고자 해요. 4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착하지도 못하고 내가 아직 세례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참된 교인도 아닌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내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어수선하고 분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사용하실 수가 없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억지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코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것으로든 강제로 하게 하진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와야 합니다. 혹시 제가 드린 이 질문 중에 한 개라도 아니오라는 가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실 때까지 우리를 어쩌면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살펴보시고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도달하기가 힘들지만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